2026년도 2월 15일 주일이면서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변화산에서 영광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번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주 예수 나를 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아시는 주께서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의 뜻을 알고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아버지 또한 뜻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방만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가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아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사모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산상 변모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26년 2월 15일인데요.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절기로 정해놓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연절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는 산상 변모 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재해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한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4월 5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윷놀이도 하고 오늘은 설명절로 인해서 오후에 모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이지만 다음 주에는 목장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해서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설예배, 가정예배 순서지가 우리 안내석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회 섬김 잘 보시고 우리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예배 우리 수요예배 그리고 또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우리 휴회합니다. 우리 설 명절로 드리지 않고 이제 이번 주간 예배는 목요일 새벽 예배부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만진 게 없는데 왜 그럴까?
자,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를 보며 날마다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유아부실이 안 들려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들려요? 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우리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는 양, 주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나는 양, 주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냥 앉으세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건 다른 말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한 베드로는 반대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이 누구이신가를 왜 알아야 되냐면, 왜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냐면 그래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참 유명한 다윗의 시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뭘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나는 그분의 양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안다는 건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다윗은 목동이니까, 목자니까, 그래서 자기가 양떼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이런 뜻이겠구나, 미약하지만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양과 같구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뭘 걱정하지, 뭘 두려워하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짐승 가운데서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양이죠, 양. 우리는 사실 양을 많이 키워보지 않은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신에 우리는 뭐 이제 이렇게 또 애완견이나 또 이렇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가까이에 키워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은 청력은 좋은데 시력이 매우 약하죠.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양이죠.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한치 앞을 모르죠. 그리고 양은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나갔던 길도 다시 돌아오질 못합니다. 개나 이거는 찾아 돌아오는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양은 되게 게으르고 좀 더럽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돌봐주니까 그 양털을 그도 보호하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면 떡지고, 그리고 또한 뒤엉키고, 그리고 냄새나고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 물과 목초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지를 못합니다. 또 양은 위험 대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가면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절벽에서 앞에 양이 떨어지면 같이 뒤따라가던 양도 떨어지고 할 만큼 위험에 대한 대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양은 그저 익숙한 길만 가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되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죠.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구나. 자, 우리 한번 주보를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양과 같은데 어떤 양들이에요? 고집은 세가지고, 그래서 다 양 같은데 그릇 행하여, 그게 마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데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양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그게 7대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목자다. 두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 아침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뭐 다윗도 깨달았던 거고, 유목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들이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돌보기 때문에 너무나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절인데 주보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여러분이 조금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요.
양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삭군이라고 하는 삭스를 주고 목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많은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삭군을 이렇게 이제 고용해 가지고 그들이 양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집단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양이 적은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1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50마리 가지고 있는 이렇게 양의 주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밤이 되면 그러면 자기 혼자 이렇게 양떼를 돌보기가 힘드니까 그들이 집단으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들이 이제 그 목자들이 여럿이 모인 그 목자들이 이제 돌무더기나 아니면 이렇게 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양의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주보에 보면 이건 이제 돌로 이렇게 삥 둘려 가지고 둥근 원으로 이렇게 양의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목자들이 이제 밤이 되면 이제 같이 모여 있어야 그래야 이제 또 든든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의 울타리를 만들어요. 울타리를 만들었다가 이제 낮에는 멀리 나갔다가 저녁 때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양의 울타리를 이렇게 돌로 쌓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각각의 목자들이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이제 순번을 정해놓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문을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지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양의 문이 되어가지고 밤새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담 넘어 돌아오겠죠. 그 사람들은 다 절도며 강도라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이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 가지고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데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들이 문 앞으로 와서 자기 양의 이름들을 각각 불러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데 자 우리 한번 그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양은 목자를 알아보죠. 뭐 그건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주인 알아보듯이 그죠? 주인의 발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보고 멀리서도 냄새를 맡고 달려가는데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잠깐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정말 잘 알아들을까 하는 것이 이제 짧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죠. One more time. Look at them, look at them.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I can't believe the way you were coming.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양이 이제 목자를 알아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목자는 여러분 자기의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그렇게 왜냐하면 뭐 많지 않으니까 이제 목자들은 또 양을 다 알고 이렇게 불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양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기 원하는 건 뭐냐면 목자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 저는 왜 주님이 참 좋아하냐면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성격도 내향적이었지만 뭐 공부를 월등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끼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과연 내 이름을 알까? 왜냐하면 저 때는 아시지만 뭐 중학교, 초등학교 때 한 반에 60명, 막 65명 막 이렇게 있었을 때이니까 과연 선생님들이 내 이름을 알까?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이렇게 1년 내내 보내면서도 선생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줄 때가 별로 많지 않고 또 사람 많으니까 출석도 잘 안 부르고 이제 뭐 그래서 그렇게 지났던 기억이 나는데, 네, 대학교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간절히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체험을 할 때 그때에 그 환상을 잠깐 봤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게 뭐죠? 주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건 내 상황을 아신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또 도와주시겠다는 뜻도 있고 주님이 아신다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고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넘어지거나 연약한 모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이렇게 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염치 없는 아담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죄를 짓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를 주님이 아시고 여리고로 가셨죠. 가셔가지고 여리고에 가셨을 때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 밑으로 나무 밑으로 가셔가지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삭개오의 이름을 누가 이름을 불러줬겠어요? 삭개오는 좋은 이름의 뜻이거든요. 근데 매국노 노릇하고 세리 노릇하고 그리고 또한 남의 그 재산 그 등쳐먹고 그래서 로마에 갔다가 바치고 자기 주머니에 채운 정말 극악무도한 세리.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욕만 했겠지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본명을 3번이나 불러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본명을 불러주시면서 평소에는 친할 때는 아주 신분 있고 웃을 때는 베드로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만 정말 중요한 부탁을 할 때 그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본명을 불러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름을 불러주시죠.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고 또
나의 삶을, 형편을 아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나의 존재감이 별로 없어서 나를 과연 알기는 할까? 뭐 내 이름은 알지 모르겠지만 나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길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세상 그 어디에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 나의 이름을, 나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또한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양의 문이야 라고 하는 건 이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너희는 양이고 나는 양이 다니는 문이야.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자,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본문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내가 문인데 어떤 사람도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세상에서는 문이 많다고 얘기하죠. 이 문도 옳고 저 문도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나가 양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꼴은 아마 우리 하임이나 하민이 같은 경우는 꼴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짐승들이 먹는 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양의 문인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매일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 말 때문에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말을 듣고 공격을 받아요. 또 그 얘기냐,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말은 너무 기독교가 독선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독선을 보이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소신을 갖고 살아야 되지 독선적이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렸고, 그 독선적이라는 건 상대를 대하는 나의 품위와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조품은 많지만 진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계속 강조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주보에 인용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정관사가 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라 the way, 그 길입니다. 그 길,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시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타종교를 존중해야 합니다. 타종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문화를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태도를 존중히 여겨줘야 되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건 우리가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우리의 소신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또 신이 대신 죽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죄인들을 위해서 신이 대신 죽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게 아니라,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8장에서 로마서에서 8장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몇 장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5장 6절 10절인가 8절 10절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거해 주셨고 확증해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내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 주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각자 도생해, 알아서 살다가 천국에 와, 그게 아니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더 중요한 거죠.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는 게 뭐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양인 너희에게, 내가 온 건 양인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풍성한 생명. 그럼 여러분, 풍성한 생명이라는 걸 만사형통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재물도 번성하고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거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힘은, 내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이 생명의 힘이 그냥 숨만 붙어가지고 헐떡이면서 숨만 쉬는 정도의 생명이 아니고, 20대 젊은 아이들이 누리는 그 팔딱팔딱거리는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생명이라도 중환자실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중환자실에 가서 숨만 붙어가지고
그저 헐떡거리며 숨을 쉬고 있는 그분들의 누리는 생명하고 20대 젊은 아이들이 막 야외를 막 뛰고 달리는 그 생명의 힘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산다는 건 발탁발탁 뛰게 하는 생명의 힘입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그런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믿는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일상의 생활에서는 그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그 환자들처럼 그저 숨만 깔딱거리고 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힘, 팔딱팔딱 뛰는 이 생명의 힘이 뭘까? 신약에서 예를 찾지를 못하고 이제 구약에서 예를 찾아서 설명하려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요셉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황편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힘이었죠.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종이 돼요. 한 번도 꿈꾸보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또한 모함에 빠져서 옥살이를 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그러니까 요셉은 진짜 전천후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 어떠할지 몰라도, 외부의 온도가 어떠할지 몰라도 그 중심을 딱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인생 스스로 끝내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걸 오늘날 우리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어떤 절망과 어떤 낙심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살아봐야 하잖아요. 맨날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만 왔다 갔다 하고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주시는 생명의 힘,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내 목적은 너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했다. 이 풍성함, 흘러넘치는 이 생명의 힘, 이건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보는 사람 하나도 없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지금 당장 자기의 목숨줄, 자기의 그 생사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죠. 보디발의 아내한테 잘 보이면 잘 먹고 잘 살 거고 편안할 거고 얼마든지 당장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은 이유가 뭐죠? 욕망의 종로로 타지 않은 이유가 뭐죠? 본능대로 살지 않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는데, 그게 바로 요셉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었죠. 믿음의 힘이었고 생명의 힘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힘이,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옥살이를 하게 하고, 왜 종살이를 하게 하고, 왜 고난을 받게 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자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왜 안 막아주세요? 모든 걸 다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모든 것들을 다 전가하고 하나님의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려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함께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헤쳐나가면 돼요. 요셉은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요셉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뭐였냐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 총리가 되어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졌잖아요. 형들이 자기 앞에서 와서 굽신거리고 엎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 감정을 푸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창세기 45장과 50장에서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걸 나는 믿기에, 그래서 나는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 형들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가졌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망가지고 흐트러진 내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셨고 일하셨는데 내가 지금에 와가지고 복수하고 원한 갚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요셉의 안에 있었던 생명의 힘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우울하고 힘이 없고 승리하지 못하고 늘 미움 가운데, 늘 서운함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늘 근심하고 늘 여러분 얼굴이 어둡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나는 양의 문이다, 내게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생명은 더 풍성하게 얻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생명의 힘을 누리지를 못할까요? 그래서 사랑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이 힘, 이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생명의 힘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언덕 하나를 넘어가기가 힘듭니까? 왜 이 고난 하나를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까?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이 죄에 자꾸 넘어집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생명의 힘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또 남과 남 시기하지 않고 나는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적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능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2026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고, 그리고 팔딱팔딱거리고 뛸 수 있는 생명의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주시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양의 목자야, 내가 와 양의 문이야, 왜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양이라고, 예수님께로 들어가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풍성케 하실 수 있다고, 흘러넘치는 생명의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실 거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영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가사가 꼭 오늘 설교 말씀과 일치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인데 1절 가사를 보시면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여러분 이 주님의 승리, 이 주님의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오늘 2절
여기까지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난 너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주는 생명의 힘으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난 너희가 절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나의 산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수렁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의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삽니다.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발딱거리며 사는 생명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